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할 일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는 것. 어린 시절에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한 번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에게 봐도. 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7대 유물이었던, 지금도 유물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에는 그 당시 7,000명의 창녀가 사제로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두란노 소원이 있는 곳이니까 지성을 추구하는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당시 큰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 그러니까 다양한 게 섞여져 있는 아주 큰 도시이고 문란하고 또 우상에 숭배하는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자기 구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다르게 들렸겠지만 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6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상속에 참여해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완전히 이제 그 상속이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 속에 다 들어간다. 약속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몸 안에 이루어졌다. 함께 약속을 받게 된다. 구약부터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2절부터 5절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준비를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구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3절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계시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을 위해서 그를 불렀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줬더니 에베소 교회가 그 구원의 계시를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요. 이사야나 우리 에스겔 다른 선지자를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밝히 드러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방 선교가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땅에 하나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감옥에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풀려날지 아니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옥은 모든 것이 힘든 곳이잖아요. 잠자고 먹는 것, 자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이 그 당시에 그런 감옥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열려지고 그들 안에서 그 영원한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일도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일에 쓰여졌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이렇게 맡겨져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의 영광이 에베소 가운데 저렇게 풍성하게 나타날까?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이었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었다. 8절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쓰시겠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적고요. 부족하고 이렇게 늘 우리는 자기감에 빠지고 나의 부족함에 빠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어떻게 보면 유대교 편에서는 큰 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작은 자죠.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이후에 9절에서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삶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 비밀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갔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진가요? 바울의 이 감격,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갖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있는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오늘도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없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영광이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게 임한 이 복음, 나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에 나는 감격하고 있는가. 이 1장에서도 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우리가 복이라고 추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오늘 3장에 말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음으로,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 그 모든 복을 압도하는 가장 큰 복으로 내게 들려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 안에서 엄청난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진 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내 유일한 소망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이 복음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전해라. 그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 당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과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